지난주도 했는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생이 메말라지고 또 삶이 더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할렐루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일이 다 되겠어요? 세상에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시고, 그럴지라도 감사하시고, 그럴수록 감사하시고, 그것까지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의 뭐랄까 꾹 짜, 무슨 채소를 짜듯이 또 빨래를 짜듯이 꾹 짰을 때 뚝뚝뚝 떨어지는 물이 있잖아요. 그게 감사의 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에이, 그래도 감사했지. 내가 좀 고생하고 살았는데 에이, 그래도 감사했지. 에이, 그래도 감사. 네? 한 주간도 마찬가지고 하루하루도 마찬가지고 어느 하루도 마찬가지고 감사로 나를 채우고 감사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머니 3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 3분이 다 치매는 아니고 건망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3분이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요즘에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서 내가 물건을 넣으려고 문을 열었는지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했는지 그게 생각이 안 나. 그 첫 번째 할머니가 그러니까 두 번째 할머니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양호하지. 나는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너무너무 무릎이 아파서 계단에 앉아서 쉬거든. 근데 내가 올라가다 쉬는 건지 내려가다 쉬는 건지 그것도 헷갈려. 이러니까 세 번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에휴, 나는 아직 머리가 멀쩡해. 다행이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나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식탁을 탁탁탁 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문 두드리나 봐. 내가 나가봐야 되겠어. 그래. 자기가 두드려 놓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삶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보람된 인생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이면 50, 60이면 60, 70이면 70, 80이면 80.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인가? 근데 이렇게 썩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분은 내가 결혼한 게 제일 보람이었고 자식들 결혼시킨 거 뭐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아파트 하나 사놓은 거, 땅 사놓은 거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제일 값지고 보람되고 큰 사건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네가 예수 믿어? 네가 교회를 다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 나 이제라도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련다. 나 이제라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련다. 그렇게 말하세요. 괜찮아요. 비록 우리의 과거의 삶이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큰 잘한 일이다. 7월 마지막 주 이제 우리가 보내는데 덥죠. 지난주도 더웠고 습하고 또 이번 주도 이제 덥고 다음 주 이제 말복이 될 때까지 좀 덥겠지만 그러나 그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더위를 잘 보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게 생수죠. 아이스크림, 시원한 거, 냉면 이런 거 시원한 것들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 삶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영원한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내 영혼을 흡족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이만큼 사랑해. 내 아들 하나, 독생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는 데 내어주고 너희를 사랑했어. 세상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뭘 주셨나? 영생을 주셨다.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 하나님이 아니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사랑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주된 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회개하면, 돌이키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묻고 따지지도 않으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왔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셨고 믿으니까 나왔고 앞으로 믿으려고 나왔고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 영생의 은혜를 이미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셨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과거 완료죠. 이미 얻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뭐냐?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벌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법정에 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사면, 다 용서, 속량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 했어요. 법적인 용어는 사면이죠. 우리는 속량. 죄값을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 절망으로 가득 찬 심령이 무거운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심령이 예수 안에서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요. 살아나. 여러분 세상에 지금도 다양한 사람들이 때로는 인생의 돈의 목적이 명예가 목적이 출세가 목적이 성공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다 허무한 인생을 살았을 때 그들이 좌절이 찾아오고 술과 마약으로 세상의 향락으로 빠져들었지만 결국은 허무함을 느끼고 어디로 돌아오느냐? 예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그러느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요한복음 그 앞에 보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첫째 물리적인 변화를 잘 믿지 못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냐? 그럼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제일 흔한 물질이 뭐냐? 그게 물입니다. 지구의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제일 흔하고 가치 없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물이에요, 물, 대표적인. 지금은 이제 물을 좀 사먹고
더 좋은 물, 깨끗한 물 먹으려고 사 먹기는 하지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흔한 물질은 물이라니까. 저 바다에 가보세요. 너무 골짜기 제일 흔한 게 물입니다. 근데 그 물 같은 아무 가치 없었던 존재인 나를 값지고 귀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다. 우리 기분 나쁘면 그냥 네가 나를 물로 보냐, 네가 나를 물로 보냐. 무가치한 존재,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는 거, 네가 나 물로 봐? 그렇죠? 그럴 때가 있잖아. 근데 물 같았던 아주 보잘것없었던 존재인 나를 결국 멸망과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그 흔하고 평범하고 가치 없었던 그런 물을 잔치의 기쁨을 더하고 깊은 풍미를 내는 뭐냐, 최고급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네가 교회 다녀? 야, 너 같은 애가 교회 다녀? 그래, 과거에 나는 가치가 없었어. 나는 정말 남에게 해로운 사람이었어. 난 필요 없는 존재였어. 내가 생각해도 나는 무가치한 존재였어. 근데 이제는 내가 물이 아니야. 나는 이제 주님의 귀한 포도주 같은 존재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보시기에 뭐냐? 존귀한 포도주와 같은 존재야. 물 같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 그래서 나는 값지고 기쁨을 주는 포도주 같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푼 게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든 사건이에요. 물을 바꿔요. 무가치한 존재를 바꿔 나 같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를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네?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인물 중에 기독교 역사 중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제일 성자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요, 원래 주정뱅이입니다. 술 주정뱅이에다가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술과 여자,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이 취해가지고요, 한 정원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어머니가 참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모니카입니다. 늘 술에 쪄들어 사는 아들,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사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해. 술을 끊고 세상의 향락을 끊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죠.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거스틴이 길을 지나가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그 자기하고 술 마시고 놀았던 그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와가지고 어거스틴 아니냐고. 아니 왜 우리 술집을 그냥 지나가? 어거스틴 빨리 들어와. 이번엔 내가 술 한 잔 공짜로 사줄게. 들어와. 그래서 막 자기 집으로 끌러가는데 어거스틴이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나라니까, 옛날에 나와 같이 술 먹고 나와 같이 즐겼던 그런 나야. 그 우리 집에 가자고, 내가 술을 줄 테니까 가서 같이 술 마시고 즐겁게 옛날처럼 살자고. 어거스틴이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 여자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나라니까 너 미쳤어? 나 몰라봐? 그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알고 있어. 당신은 여전히 과거의 그 여자가 맞아. 이쁜 그 여자가 맞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어거스틴이 아니야. 네? 그리고 뚜벅뚜벅 혼자 그 길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치 없었던 존재, 물과 같았던 존재, 근데 포도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흔해 빠진 물이 아니야.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뭐냐? 이미 영생과 구원을 얻었다.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뭘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세상에서 무가치한 존재였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 존재의 가치가 가장 가치 있는 포도주로 변화되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물이 포도주 된 기적보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더 큰 기적이라니까. 우리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장로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젊을 때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너무너무 뿌듯해. 옛날에 나를 대하는 것과 달라졌어요. 이제는 목사님, 친구인데도 목사님. 목사님이 내 친구여서 좋고, 물과 같았던 존재가 포도주 같은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포도주와 같은 삶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어요. 영생이라는 포도주를 받은 우리, 선물로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영생과 구원의 은혜로 무더위에 시원한 갈증이 가득한 우리 심령에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기도해요.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영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물같이 흔하고 가치 없던 저희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 포도주처럼 기쁘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무더운 여름날에도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건강도 주시되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시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생과 구원의 은혜 속에 감사함이 되게 하시고 무가치했던 존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